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어떤 율법사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였다 그러죠. 왜 이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율법 교사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룹입니다. 이 율법 교사도 수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일 가장 기본적인 그 율법사는 우리말로 율법사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냥 율법사.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굉장히 존경받는, 율법사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을 율법교사 이렇게 호칭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율법교사는 굉장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은 정통 율법 교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율법 교사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점점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을 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을 위한 직업도 가져야 되고, 동시에 율법을 꾸준히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만 이런 율법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율법 교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서기관이라고 보통 이렇게 칭호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말씀을 계속 옮겨 적고 그걸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율법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직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일을 하도록 정해진 사람이고 거기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율법 교사가 되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 교사가 되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또 선발돼서 이렇게 율법 교사가 되기 때문에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율법 교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받는 그룹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율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명예입니다. 명예. 하나의 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을 거기에 바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율법을 가르치거든요. 자기들과 같이 이런 정통 율법 교사가 아닌데도 가르치다 보니까 저거 정말 진짜야 가짜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진짜 교사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자꾸 있었던 거지요. 그 중에 이제 이런 일화가 있게 되어졌는데요.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이런 부분을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질문으로 대답을 했어요. 질문으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당신은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율법에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고 당신은 어떻게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뽐내려고 자꾸 이제 자기가 아는 율법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율법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율법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 말씀 관주가 기역 니은이 써 있죠. 그 밑에 관주를 보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라고 여러분 관주에 써 있죠. 자, 이 말씀이요, 신명기의 한 말씀, 레위기의 한 말씀인데 이 율법 교사는 정확하게 그 두 말씀이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이렇게 알고 이제 말씀을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도 산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요. 율법을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잘한다고 영생이 아니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영생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걸로 끝나서는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진짜는 이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생활할 때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씨가 내 마음밭에 뿌려졌다고 해서 전부가 아닌 거예요. 거기 반드시 거기서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져야 진짜인 거지요. 그런데요,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기는 했는데 그걸 이제부터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얘기잖아요. 길바닥에 뿌려진 것 같은 상황이 오는데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기쁨으로 받고 뿌리도 내렸는데 밑에 돌덩이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말라 죽게 만드는 상황도 오고요, 가시덤불들이 잔뜩 우거져서 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이 말씀의 역사를 자꾸 방해해가지고 말씀이 결국은 다 소멸되어지는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거기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말씀대로 생활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거기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유대인도, 아니 어떤 율법 교사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압니다. 가서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해보면 안 되는 걸 내가 깨달아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선한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말씀을 받은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영생을 드디어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율법 가진 것 자체를 자랑하고 율법을 알고 있는 걸 자랑할 뿐 사실은 노력하지만 자신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다는 것,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자, 그럼 이제 이 율법 교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도대체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중심이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나를 중심에 놓고 정말 이 세상에 나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찾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이웃을 찾는 이유가 그 사람을 내가 정말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찾아야 되는데 나의 이웃을 찾을 때 그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졌을 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우리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찾을 때 나의 이웃을 찾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가르침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여러분 거기 30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강도가 한 명이에요? 떼강도예요? 예? 한 명이에요? 떼강도예요? 제 질문 갖고 추측해서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30절을 보시라고요. 강도들이 그랬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랬지. 한 강도 한 명이 나타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때로 달려들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이렇게 죽게 했다는 거지요. 이러면 누가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천사처럼 생각되지 않아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유대인 가운데도 강도는 얼마든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사같이 보이나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다 천사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천사 같은 그런 사람만 있어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인간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죠? 미워 죽겠어 하는 인간도 있을 거고요. 교회 안에 문제 많은 사람들이, 강도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강도 같은 사람이 무슨 짓을 합니까? 남을 때리고 빼앗고 죽이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뭘로 죽이나요? 죽이는 사람들은 첫째 말로 죽입니다. 말로. 저와 여러분이 말로 내 이웃, 내 형제들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파고 들어와서 나를 죽이잖아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칼이 되어서 팍 파고들어요.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건 칼이 됩니다. 너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 이러면 칼을 가지고 우리를 찔러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는 거고요. 그 칼을 갈고 있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팍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의 칼로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수술을 받고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면 질병이 있는 부분을 도려내서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찔러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남에게 드리지 말고 나에게 들이대야 돼요. 주먹으로 때리고요, 무기를 들어서 죽이는 이런 일도 우리는 사실은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보면서 제일 꼴불견이 뭐냐면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싸울 때 보면 대부분 말로 싸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 밖으로 다 알려져요. 여러분, 요 교회 요쪽 앞쪽에 보면 요 아파트로 올라가는 그 길에 두 번째 집이 옛날에 술집이었죠? 요즘 교회로 바뀌었죠? 도대체 어떤 교회가 갑자기 여기 들어왔나 했더니요, 저쪽에 어떤 교회에 싸워가지고 일부가 나와서 따로 차렸대요. 여러분, 소문이 금방 이렇게 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교회를 하나 새로 만들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정상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싸워서 서로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참 좋은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다 말로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강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이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겁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제 살 능력이 없어요.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고요, 버려졌으니까요.
거기에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살려주지 않으면 그는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성지 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그 상황들을 그냥 글로써 공부한 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길이 거의 사막과 같은 길이고요. 예루살렘이 고도가 750m 이상이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고도가 마이너스 저 바닷속으로 250m 정도 더 내려가는 고도예요. 사헤바드가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잖아요. 거기가 마이너스 44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리고는 그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250m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 월명산의 제일 높은 데가 해발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산 너머 쉐르빌 아파트가 한 15층 정도 되나요? 15층이면 60m 정도 되는데 그보다도 한참 높잖아요. 3배 이상은 높을 거예요. 그럼 한 200m 정도는 해발 200m로 생각을 보면 월명산 꼭대기 제일 높은 데가 한 그 정도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마이너스 250m 정도 되는 데가 여리고고, 거기서 또 750m 올라가는 데가 예루살렘이니까 굉장히 높이 차이가 심하거든요. 거리상으로는 한 30km 정도 된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내려가는 굉장히 급경사의 길인데, 그게 또 나무들이 없는 사막 같은 곳이니까 거기 맞아가지고 거의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던져졌으니까 죽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정말 누군가 이 사람을 살려줄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아주 다급한 의급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왜 제사장이 지나가느냐? 제사장도 내려갔다.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랬어요. 내려갔다. 강도 만난 사람도 내려가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리고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어쩌면 자기 순번이 돼가지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처럼 순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가서 자기 직무를 하고 이제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땠다는 겁니까? 그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피하여 그랬어요. 피하여. 얼른 도망갔다는 겁니다. 보고도 못 본 채 죽어가는 사람을 봤는데 그냥 간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 거죠. 마음이, 그죠? 마음이 이 사람 차가운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차가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33절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제사장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제사장하고 똑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알고 있어도 내 마음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는데 그게 마음이죠. 마음의 문제예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니마이라고 아주 단어가 어려운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9장 27절인가 8절인가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목자가 없는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마음,
이게 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이 정말 너무너무 절박하고 안타까고 죽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열심을 내면서 직분을 받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이런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 주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면 물질도 가고 몸도 가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요거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를 정확하게 기록하죠. 기름도 붓고 포도주도 붓고 그리고 싸매어 주고 있다고요. 이 당시에 기름이나 포도주는 상처를 치유하는데 그 사람들 그 시대에 굉장히 좋은 약인 거예요. 포도주에는 알코올이 있으니까 상처를 소독을 하잖아요.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기 쉬운데 기름은 올리브유인데 이것이 치유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온 말에다가 태워가지고 그리고는 주막까지 간 거예요. 굉장한 수고를 하는 거지요. 자기가 타던 말인데 이 환자를 싣고 자기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엄청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막에 가서 밤새 이 환자를 치료하느라고 잠도 못 잡니다. 간병을 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밤에 잠도 잘 못 자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자기는 또 가야 될 길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가지 않고 데나리온 2개를 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좀 치료를 해달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음에 올 때 와서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여기 데나리온 2를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그 여관비로 따지면 2달분이래요. 2달. 상당히 많은 돈을 준 거예요. 요즘에 숙박을 하려면 그래도 몇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호텔 같은 데는 훨씬 더 비싸고요. 근데 그 당시는 그 정도 호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여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주막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2데나리온을 줬다는 거는 2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간 거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기꺼이 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지요.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6절 봅시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앞에서 29절에 이 율법 교사가 물을 때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물어요. 진짜 필요한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나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심정을 알고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낼 그런 사람만 찾는 게 아니고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누군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져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다가가고 어루만져주고 싸매어주고 같이 어깨를 내주고 그리고 내가 가진 소중한 물질을 일부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너도 가서 이 사람처럼 해라.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 중에 하신 거예요. 율법 교사 입장에서 보면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료 같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그런 일을 안 하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벌레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월요일부터 제가 이번 주에 전하는 말씀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들을 쭉 설명을 우리가 찾아보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